1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정황들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해서 보낼 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합리적인 사고에 기대어서 아내 사레가 제안한 대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스스로의 지름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온 가족이 볼썽사나운 싸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1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고요. 가나안에 도착한 지가 벌써 이제는 23년이 흘렀습니다. 이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실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너무 서운하다 못해서 이제는 약간 자조적인 그런 체념하고 있는 마음까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시작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이스마엘이라도 낳길 참 잘했다. 이 방법이라도 마련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믿을 건 결국에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참 소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거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거 하나는 알고 있지만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확신 있는 확실한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1절을 보시면 이 길고도 긴 정적을 깨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소위 이제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진짜로 믿으시나요? 예.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말할 때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게 뭘 뜻하는지 가끔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러한 습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먼저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 뜻은요, 나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스스로를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생각을 피조물인 우리들도 따라가면서 그것을 온전히 다 알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 따라가면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1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냐면은 아빠들이 이제 아기와 놀아줄 때 많이들 그런 일을 하죠. 뭐 엄마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기를 공중으로 이렇게 토스해서 올리면서 이 아기를 다시 받고 또 올리고 받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아기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키, 그 높은 지점에서 허공으로 던져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공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던져진 아기의 표정을 볼 때 그 아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깔깔대면서 또는 손을 막 허공에서 이렇게 휘젓기도 하면서 굉장히 그것을 즐깁니다.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빠의 이 강력한 팔이 절대로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자신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 능력에 자신을 그냥 온전히 맡기고 그 상황을 즐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던져놓은 삶,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뭔가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보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삶 전체를 그냥 다 던져넣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 그것은 온전히 책임지시고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런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맡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비록 허공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나 그 상황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샤다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사실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피를 지금 좀처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다이내믹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미 본 본문이 있죠. 15장을 기억해 보시면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15장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언약 가운데 쪼개진 동물의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아주 광대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엘샤다의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맺는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셀럽들, 정말 내가 사모하는 어떤 셀럽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나와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럽을 얘기하기엔 너무 오래전의 일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어떤 정말 너무너무 내가 만나면 정말 영광일 것 같다라는 그런 분, 뭐 그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붙잡고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기절할 일인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셀럽을 그렇게 쫓는 삶을 별로 이렇게 살지 않았지만 저희 누나가 한때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그룹을 아시면 굉장히 올드스쿨이신데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제 누나가 사실은 뉴키즈 온 더 블럭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한 번 한국의 내한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서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는데 저희 누나가 그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그 공연장에. 근데 누나가 그 공연장에 가기 전에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상기된 모습으로 이날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마치 이런 모습처럼 정말 이거를 얼마나 기다려왔고 그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누나 앞에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 아마 누나는 공연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 이보다 훨씬 더하죠. 한낱 사람도 그 정도인데 광대하신 영광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손 가운데 장중에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평생을 바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들어도 부족할 만큼의 엄청난 일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 이 언약 관계 안에서의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계약 관계, 어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이 언약 관계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게 1인칭을 쓰십니다. 내 언약이다. 이 소유형을 쓰시면서 내 언약, 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이거는 애당초 성립될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그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손을 잡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정말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야 우리에게는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전능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정체성은 내 안에서 나를 곰곰이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잘 드러낸 장면이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가운데 부모의 마음, 이 아이가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장명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계획은, 뜻은 이렇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이름을 부여받고 나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과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조금이나마 스케일감을 갖게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예 접점이라는 것이 생길 수 없는 그토록 크신 하나님인데, 그 무한대 영역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없이 높으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셔서
자발적으로 그 낮은 자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제가 전에도 읽어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7장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낮추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발적 낮추심을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긴밀한 관계가 생겼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 복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인지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내가 뭐라고 이토록 낮아지십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이토록 관계를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생각하신다?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언약은 무슨 차가운 계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주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오늘 본문 7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저 밑에서 반드시 뜨겁게 올라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미 한번 접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언약의 성취를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갈을 통해서 그 자녀를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실 자체가 엘샤다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은 아예 잊어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짓고 저 별들도 내가 다 창조하여 저기에 둔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시행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 자체가 엘샤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지금 자신의 이 상황, 비록 정막이 흐르는 23년간의 침묵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은 그냥 구색만 갖추고 있는 어쩌면 무늬만 하나님인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어느샌가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마음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엘샤다이이신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를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 삶에 보이는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달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엘샤다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첫 인간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통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오면서 이 믿음 없는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엘샤다이신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저 여러분을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6절을 보시면 이 관계를 통해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낮아지시면서까지 이렇게 맺으시는 이 언약 안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민족들과 왕들이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는 그 역사가 지금 매우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있는 모습의 그대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있는 그대로의 엘샤다이의 모습을 그림자만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속성과 행하시는 일들의 그 의미와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방향까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실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완성자로, 그냥 진행형인 사람이 아니라요, 완성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바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는 대답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뭘 느끼십니까? 사람들의 들뜬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노래도 여기저기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진짜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옆에 있는 이 이쁜 트리와 또 곳곳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장식들이 아기자기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교회를 예쁘게 꾸며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렇게 장식하고 그것을 어떤
기쁨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을 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지는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대로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로 죽은 자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자녀로 삼겠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것보다 더 기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한없는 그 깊은 관계를 너무너무 원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이런 표적 저런 표적 기적을 바란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소식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만들어낸 이런저런 이미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저기 붙여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없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떠도 이 예수님 때문에 들떠고, 기뻐도 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바라보는 것이 있어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좀 특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건데요, 할례가 뭐죠? 11절을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남자의 성기에 이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5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맺는 그 과정 가운데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화로와 횃불의 모습으로 그 형태로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피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에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베어져서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14절이 말한 것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끊어져서 진노의 자녀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새겨진 이 표징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들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돈으로 산 그 집의 종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 할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할례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행한 육의 할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할례,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할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에 세례로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 이 언약의 완성자로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 언약의 완성자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사역,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포피처럼 베어져 떨어져 나간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해서 장사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때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통해, 또 할례의 신약 버전인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혼자만 누리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할례도 그랬고요, 세례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미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입교식과 또 유아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상민이가 스스로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그 장면 가운데 어려서부터 상민이를 봐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뭉클한 게 있었죠. 그게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셨던,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제 상민이가 성장하여서 장성한 그런 청소년이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실제 그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이루신다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표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표징을 통해서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나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걸음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게 개개인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 공동체적인 의미는 이 입교자, 이 유아 세례자 또는 함께 성찬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구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끙끙대면서 걷는 그 걸음, 물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엘샤다인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하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다른 지체를 통해서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듣게 하는구나, 보게 하는구나. 내가 바라보지 못할 때,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크리스찬들에게만 허락된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해에는 이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의 깊은 관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깊은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된 확신,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굉장히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큰 그림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한샘교회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한샘교회는 그냥 친목을 하자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니까요. 친교 중요합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우리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다면 그것은 가장 큰 것을 놓치고 가장 작은 것만 잡고 가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에 모든 것을 던져넣는, 정말 나를 이토록 낮아지셔서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요, 나의 형제와 자매 같이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그 과정 하나마저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정말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나와 관계하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였던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를 알아가는 그 깊이가 새해 가운데 한층 더 깊어질 수 있길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위한 노력이 나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3면을 봐주시고요. 주간 성경문답 시상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문답 참가자들 그리고 개근자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누락된 분들이 있을 수도